카이빈주의 5번째 시간,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는 전적 타락이죠. 성경에서 전적 타락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카이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은 의지까지도 부패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죄인 스스로 믿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교리죠. 전적 무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던져질 사람을 정하셨다는 교리죠. 이 역시 이단 교리입니다. 세 번째 교리는 어떤 교리였습니까? 제한된 속죄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속죄 사역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속죄 사역을 제한시키고 있죠. 네 번째, 오늘 살펴볼 교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의지까지도 부패해가지고 죄인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을 하신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해서 의지가 무능력해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셨고,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를 저항할 수 없도록 압도하시고 그들을 강제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마음으로 믿어야만 거듭난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를 저항할 수 없게 압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강제로 거듭나게 해야만 그들이 증거된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순서가 아니에요. 거듭나야 복음을 믿는다? 이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복음을 믿으면 그 순간 그 죄인의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교리죠. 칼빈이 오해한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 없는 구절들이에요. 구원과 관련 없는 구절들이고, 사도행전 13장 보시면요,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했죠. 신약 성경의 역사서, 교리서가 아니에요. 교리가 또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전파된 복음을 거절하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기록이 나오는 것이죠. 이미 로마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죠. 영생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칼빈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구절이죠. 정해지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으면 믿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방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자,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기뻐할 수 있으며 그 주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결과 증거로 기뻐했고 그 말씀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정해진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언제 정해졌는가 하니까 믿는 순간 정해졌다라는 생각 안 하고 창세전에 이들이 영생을 얻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들을
성경 곳곳에 두신 까닭은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고 믿는가, 그래서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칼빈은 그 시험에서 탈락된 거예요. 이 상황은요, 로마서 2장 상황과 맞추어서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 이탈리아 콜넬료 백부장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13장의 이 상황도 그렇고요. 로마서 2장에 7절 말씀부터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정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기와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한다는 말은 찾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콜넬료 백부장 같이,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방인들 같이.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신약 교회의 교리가 아니죠.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선행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교리가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딱 정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0장에 이탈리아 콜넬료 백부장과 콜넬료가 자기 집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초대한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모습 보고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베드로와 동행했던 유대인 형제들도 바뀐 거예요. 15장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요, 우리가 현재 전파하는 그 복음의 원칙을 지시합니다. 15장 7절 말씀부터,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죠. 9절, 우리와,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들 사이에, 이방인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었죠.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냐고 하더라. 바뀌었죠. 사도 베드로는 여태껏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된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주 확고하게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죠. 이후에 이 베드로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누구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참고 선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만 영생을 주시는다, 이런 건 없어요.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오직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근데 아직
13장까지는 교리가 아직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완전히 딱 정립이 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48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여기만 나오죠. 바울 서신이나 다른 사도들의 서신에서는 이런 모호한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절은 아까 로마서 2장 7절 이후의 말씀과 연관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이방인들은 로마서 2장에 언급된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칼빈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봤을 때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거듭나게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강제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정하신 자들이었고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증거되는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찬양하였고 이것이 그들이 복음을 믿은 증거죠. 그죠?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찬양하였고 이 구절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말만 있다면은 어쩌면 칼빈의 주장이 맞을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전적 타락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전적 무능력이라고. 전적 무능력. 그래서 전적 무능력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칼빈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영원전에 먼저 결정하시고 훗날 성령께서 그들을 강제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칼빈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죠. 여러분들 인간의 의지가 죄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의지가 죄 때문에 의지가 무능력해졌다. 그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성령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능력만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다니까요.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칼빈주의의 오류 때문에 세뇌당해가지고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파나 장로교도들에 의하면 바로 영접시키는 거. 영접기도. 그 사람들은 그 영접기도라는 것을 아주 그 이단시 여깁니다. 어떻게 영접기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유튜브에도 그렇게 영접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관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조차도. 왜 그러냐면 그들이 칼빈주의에 의해서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순종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인도 못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이것은 의지의 무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육신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뜻. 이 뜻이 다른 말로 하면 의지죠. 의지. 뜻을 둔다. 마음을 둔다.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래서 여기서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의지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야 된다.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혈론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혈론하지 아니한다. 육체적인 탄생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혈론하지 아니한다. 사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유전을 통해서 그 피를 이어받아 죄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조차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혈론하지 아니하고 우리 첫 번째 출생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뜻. 고인과 같은 육신적인 노력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거듭나야지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듭나야 돼. 나는 변화돼야 돼. 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종교적인 생활이거든요. 고행 같은 거.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아요. 백날 해봐요. 거듭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예전보다 몰라보게 의식도 달라지고 갑자기 자기 생활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뢰. 이를테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변화가 된가. 어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방언받고 술도 안 찾게 되고 담배도 안 피게 되고 세상에 대한 즐거움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또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의뢰 많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듭난 거하고는 관련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변화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부모가 기도를 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는 거듭난 것이야.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뭐예요? 새로운 출생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3절 이 한 구절만 딱 떼버리면은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오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가? 자,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영접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영접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죠.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는 것은 그 자신이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의지를 사용해 이런 표현을요 되게 싫어해요. 의지를 사용한다. 또 믿는다. 이런 것도 성경에 있는 말인데도 싫어해요. 어떻게 죄인이 믿을 수 있지? 하나님 믿게 하셔야 믿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이미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보세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장 21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 값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이 디도서에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라고 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어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또 오해하는 구절이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공부할 때 다뤄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이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로마서 9장 16절의 사항은 파라오죠. 파라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때 모세가 그 백성을 중보했죠. 백성들과 함께 가주실 것을 기도했고, 그때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범법자들은 깨끗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건 그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구원과. 그러니까 자비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면 무조건 구원에 갖다 붙인다는 게 문제죠.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은요, 인간의 의지가 죄 때문에 부패되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진 죄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만약에 죄인이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죄인들을 놓고 조롱하는 거죠.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태같이 되리라.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예.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자, 이제 또 칼빈주의자들이 오해하는 구절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육체적 부활이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것은 육체적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구원과 관련이 없는 구절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말씀을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한 강제적 구원에 적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 부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바로 그 5장 그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꼭 앞뒤 구절을 무시해버리고요, 그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교리를 정립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뒤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누구인가 나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되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육체적으로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야이로의 딸 나사로까지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을 거듭남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에스겔서 37장도 이스라엘 민족적인 부활, 회복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이것을 역시 영적으로 가져가서 개인의 구원, 개인의 거듭남과 연관시켜서 본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개인의 거듭남에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야만 그가 살고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네, 잘못됐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문제점은 모든 성경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교리적 해석을 안 하고 영적으로, 다 은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거짓 교리임을 성경 스스로가 반박하고 있어요. 저항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해 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끝까지 저항했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그들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한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또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징계받잖아요. 성령님께 심지어는 거짓말을 해요. 이래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있다니까요?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지 않는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거룩한 영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58절에 리브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리브카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성령의 모형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삭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믿도록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창세기 24장 58절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하더라. 강제적으로 너는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묻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가족조차도 리브가의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못 가게 하지도 않았어요. 엘리에셀도 강제로 가야만 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성령께서도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안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이에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그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구약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칼빈주의의 이 정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했다는 것을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초청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거부한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라고 했잖아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이 은혜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칼빈주의의 네 번째 교리,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교리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어요. 전적 무능력,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와 더불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는 너무나 터무니가 없어요. 이 칼빈주의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거기서 웬만해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세뇌가 그렇게 무서워요.